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도둑팔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세계인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의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자격과 권위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을까요? 버릇이 없고 예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 아이들에게 버릇이 없고 예의가 없다면 요즘 시대 어른들은 권위가 없어졌습니다. 권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이 버릇이 없는 이유는 아이들이 죄가 아니라 그 아이들을 케어하고 키우는 어른들이 권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지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아이들 모임에서 길을 가다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자성어를 맞추는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서 길을 가다가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자성어를 고성방가라고 하는데 이 고성방가를 맞추는 아이들의 답이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고성방가가 답이었는데 길을 가다가 소리 지르며 행패를 부르는 사람들을 네 글자로 뭐라 얘기하는가? 누구인가? 미친 건가? 아빠인가? 이게 정답이 나왔습니다. 고성방가하는 아빠를 둔 아이들은 아빠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권위 있는 사람인가? 권위를 잃어버린 아빠인가? 때로는 남녀가 결혼할 때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주도권 싸움이 상당히 중요한데 저도 결혼했지만 초장에 잡지 않으면 끝납니다. 결혼하고 나서 남녀가 그 싸움을 하게 되는데 결혼 직전에 주도권 싸움이 상당히 치열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주도권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 결혼 직전에 주례하는 목사님이 찾아가서 10,000원짜리 5장을 드리면서 목사님 이제 다음 주가 결혼식인데 주례하실 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기가 세서 주례하실 때 꼭 아내를 바라보시면서 남편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남편의 의견에 평생 따라가기를 세학을 받아주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알았다고 하고 결혼식 당일날 딱 섰는데 당일날 오히려 신랑한테 당신은 신부를 위해서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할 것이며 평생 신부에 순종할 것을 생각하시나라고 오히려 대물게 된 것입니다. 쇠학식이라 남편이 예 대답을 했고, 끝나고 쫓아가서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제가 돈까지 드리면서 부탁을 드렸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안고 살게 하십니까? 그때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당신이 나간 후에 신부가 10만째 수표를 들고 왔다네. 잘하실 겁니다. 주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근데 아무리 우긴다고 해서, 돈다발을 갖다 준다고 해서 주도권과 권위가 세워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교도소에 가면 여성 수감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여성 수감자들이 거의 한 30% 이상이 다 사기죄로 들어옵니다. 그들을 세상은 소위 꽃뱀이라 얘기하는데, 사기쳐서 죄를 져서 들어온 분이 대부분인데요. 중간중간에 중형을 받은 사형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그들은 근친살인한 자들을 곳곳에 보게 되어지는데, 이 근친살인은 누구를 죽였길래 거기에 나와 있을까요? 역시나 아내가 남편을 죽여서 거기 나온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자나깨나 아내를 조심하시기를 남편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내와 한 방에 자는 것은 진짜로 위험한 일입니다. 전 그래서 제 방에서 혼자 자고 있는데, 왜 아내가 그 남편을, 사랑하는 남편을 죽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사형수들을 관리하는 교도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권위가 있는 남자는 죽지 않지만 권위를 부리는 자는 아내에게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남자들 꼭 기억하세요. 죽기 싫으면 권위가 있는 남자는 죽지 않지만 권위를 부리는 남자는 죽기 쉽습니다. 누구한테요? 아내한테. 이강호 주사님 조심하세요. 지도생을 죽을 수 있습니다. 왜 권위를 부리냐면, 남편들이 가장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한대요. 그렇지만 못하는 말 한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미안해라는 말을 진짜로 못한다고 합니다. 미안해라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권위를 부릴 수밖에 없게 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 내가 권위 있는 자처럼 권위를 부리는 사람과 남들이 나를 세워주는 권위 있는 자는 사실은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권위를 부리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 보면, 띄워줄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그들의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항상 권위 있는 자와 같았는데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권위와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일하는 사람에게 좋은 조건이 있다면 실력이라 얘기하는데, 사실 실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좋은 조건이라면 실력보다는 그 사람의 자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지혜롭다 할지라도 목사로서의 자격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의사의 자격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의사로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실력보다 그 사람의 자격이 되는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은 그 그리스도의 자격과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를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시작.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할렐루야, 우리의 권위와 우리의 자격은 우리가 얼마나 만족하느냐, 이 만족에서 나오는 만족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만족인 줄 믿습니다. 이 만족은 성령이 주는 확신과 은혜 안에서의 만족과 감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격이요 권위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만족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과 권위와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이 현지 당시에 사도성을 의심받았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의심하는 시기가 이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직계 12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2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분이 과연 사도인가를 의심하는 교인들이 많았고요. 두 번째는 바울은 자비랑 목회자였습니다. 자기의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했던 목회자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교회가 다 어려웠습니다. 다 가난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벌면서 교회를 섬겼는데, 그 당시 많은 교인들이 바울의 그런 불쌍한 마음과 좋은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바울 향해서 거봐라, 진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꿀리기 때문에 교회에 돈 받지 않고 내가 돈 벌면서 교회 섬기고 있지 않는가라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바울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교인들이에요. 목회자가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가서 돈을 벌고 섬긴 것을 가지고 오히려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들이 상당히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계속 가고 싶었지만 간다 하지만 못 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못 가다 보니까 내가 너희 만나러 가겠다 해서 하고 나서 못 갔습니다. 또 못 갔습니다. 그걸 보고 교인들은 저 사도 바울은 말만 뻥치는 뻥치기고 거짓말쟁이구나라고 오히려 오해합니다.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를 못 간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이방과 우상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에, 음란했기 때문에 바울이 가면 반드시 이단과 우상숭배와 음란했던 사람들을 치리해야 돼요. 귀업으로 치리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가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었고 만나주지 않았던 바울의 마음을 전혀 모른 채 교인들은 오히려 바울이 거짓말하고 오히려 우리를 보러 오지 않는다고 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목회자가 교인을 향해서 불쌍한 마음과 치리해야 될 교인이지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려주는데, 이것을 모른 채 나에게 관심이 없다, 또 목사님은 거짓말만 한다라고 보는 교인들도 이 당시에도 상당히 많았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격은 사도 바울이 잘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 사명자로 이끌어 주셨고 바울을 덮쳐서 그를 변화시켰던 것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바울의 자격은 본인의 학문과 학벌이 아니라 성령님의 만나주심과 부르심에 있었던 줄 저희는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자격은 내가 뭘 가져서, 뭘 나와서, 뭘 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일을 맡겨주셨고 나를 변화시킨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서 있고 교회를 하는 자격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목사님, 제가 먼저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분들은 상당히 무섭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준비되었습니다가 아니라, 교회가 부를 때, 교회가 요청할 때, 그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가장 값진 고백이요, 가장 권위 있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요청하고 부르실 때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나같이 무지한 사람도 목사로 부르셨고 세우셨구나.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일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권위요, 그리스도의 권위요, 자격인 줄 저는 믿습니다. 다윗도 내가 왕이 되고 싶어요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이세의 아들 가운데 마인 꼬당이 아들이었는데, 그 막둥이 아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셨기에 그가 왕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제가 믿음의 조상이 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상 장사하던 그 더러운 곳에서 하나님 먼저 찾아가 주셨고 그를 부르셨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가십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라는 확신이 바로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명. 이 소명을 가진 자들은 죄송하지만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늘 기쁨으로 교회를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할 때 이것이 상당히 괴로운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여러분이 나를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간에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소명이 없으면 저는 하루하루가 다운되고 힘들 수밖에 없는 목사 중에 한 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삐지지 않아요. 삐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소명을 가진 자들은 지치지도 않고 삐지지도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다가 지치십니까? 이거 점검하세요. 나를 부르신 것은 김태관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쓰시는구나의 확신이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격이 되는 자요, 권위 있는 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림. 할렐루야.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답시다. 새 언약의 일꾼.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조건 하나가 있는데, 율법을 하는 자들은 뭐 하는 것이요? 죽이는 것이요, 새 언약의 일꾼은 살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진짜로 사명자인가, 하나님이 부르신 자인가는 여기서 판가름 나는 거예요. 진짜 사명자는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명자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는 사람들은 다 죽이는 자예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열심히 할수록 내 주위가 죽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봉사할수록 내 주위 영혼들이 멍들고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부른 것이고 사명자가 아니고 율법으로 죽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 나를 부르신 자들은 열심히 일할수록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영혼들이 행복해합니다. 내 주위 사람들이 살아나요. 이것을 맛본 사람들은 절대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물동 여러분, 새 언약의 일꾼 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열심과 봉사와 헌신이
나만 살고 내 주위를 다 죽인다면 그것은 율법 조문으로 죽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요, 내가 비록 빛나지 않고 내 비록 화려하지 못하더라도 내 열심히 할수록 내 주위 사람들이 웃고 기뻐하며 밝아진다면 그것은 영으로 살리는 사명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여기서 자격이 주어지고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앞에서 열심히 일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데 저만 빛나고 여러분은 다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다 떨어져 나가고 다 영원히 어렵게 된다면 그것은 사람의 부르심과 똑같다고 고백하고요, 이 목사가 일할 때, 또 장로가 일할 때, 권사가 일할 때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웃고 기뻐한다면 바로 영에 일하는 하나님의 사명자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자긍심이요 권위인 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시작. 11절까지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으니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할렐루야. 정죄하는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뭐라고요? 영광이 더욱 넘쳐나리라. 할렐루야.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사역자들은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볼 줄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시간을 허비하고 물질을 허비해도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 더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섬기는 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됨을 확신하세요. 그리고 지금도 이 수많은 사람 중에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신을 가지시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자격이요 권위인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 말씀, 주님은 어떻게 살아가셨고 어떻게 권위를 보이셨는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크고자 하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할렐루야. 진짜 권위 있는 자들은 오늘 말씀처럼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가슴에 새기기를 진심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진짜로 권위 있는 자가 되고 싶다면 바닥을 아셔야 돼요. 바닥까지 내려가시는 분들의 간증은 진짜 간증입니다. 진짜 간증은 바닥을 경험한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섬기는 자의 간증이 진짜 간증이에요. 내가 빛이 나는 간증이 아니라 남을 세워주는 간증이 진짜 간증인 줄 믿습니다. 가장 높은 것을 하는 간증은 가짜일 수 있어요. 확률이 높아요. 내 밑에서 섬길 때, 내 밑에서 부르심이 확신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권위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잘 생각하세요. 사람 보지 마시고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시고 그 사명을 여기시고 하루를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오프라인 프리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사명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사명이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무엇이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여러분 사명자이십니다. 아버지가 부르신 사명자이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정상에서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셔서 영혼 살리는 사역들의 쓰임받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영광을 바라보세요. 넘치는 영광을 바라보세요. 우리는 한낱 고난에 쓰러지는 그런 부지깽이 같은 분들이 아니라 그 영광 넘치는 영광 앞에서 찬송하며 경배하는 그런 꿈을 꾸시면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섬길 때에 내 주위가 환해질 수 있고 내 주위 영혼들이 기뻐할 수 있는 섬김을 하시기를 진심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이것이 권위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권위 있는 자는 어깨를 들고 고개를 빳빳이 서들고 나는 장로요, 나는 목사로 고백하는 분들이 아니라 오늘도 고개를 숙이고 섬기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나는 빛이 안 날지라도 내 주위를 살리고 세워주는 영들이 진짜 사명자인 줄 믿으시고 삶 사실을 진실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 조문으로 죽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영으로 살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광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넘치는 영광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상에서 주님을 자랑하는 자들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어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늘 사람 보고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가지고 끝까지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